오늘 말씀은 호세아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 좋아하는도다. 상인이 뭘 파는데 거짓 저울이다. 그러니까 추를 속이는 거죠. 1kg도 안 되는데 곡식을 달아주면서 이게 1kg다 하고 1kg 값을 팔아 먹으면 이게 사기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들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거짓을 꾸중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이고, 부자인데 자수성가했답니다. 저렇게 남을 속여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근데 죄를 찾아낼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심지어는 거짓말로 그렇게 해놓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죄를 찾아낼 사람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이죠.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살이 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비천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 우리가 잘났고 부자고 권세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정도 되면 자격 있다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명절날이라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때에 이제 초막에 일주일간 거하면서 우리가 조상들이 옛날에 이렇게 초막에 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후손들한테 들려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풍성한 수확을 들고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야말로 이제 천막 치고 고달프게 생활하다, 고달프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지금과 같이 성벽을 만들고 성읍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처럼 하겠다라는 얘기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야말로 이제 거주할 곳 없이 떠도는 신세, 그리고 벽이 없고 언제라도 또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고달픈 삶을 주겠다, 이런 경고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찾고 부르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보였다, 비유를 베풀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 메시지가 닿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길르앗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람과의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외적의 침략을 많이 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지배를 했었고, 사사 입다 때는 또 자녀를 불에 태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백성을 구원하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다시 우상에게 제사하듯이 딸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다시 말하면 이기고도 우상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갖다 바치는 그런 우를 범했지요. 이제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불의하고 거짓되고, 길갈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해가지고 우리의 노예로 살던 수치가 떼굴떼굴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인데, 근데 거기에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언약,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언약이 다 깨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이 야곱의 별칭이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당해가면서 외삼촌의 양을 치고 또 고생했던 그 세월을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렇죠. 14년 동안 기꺼이 봉사했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주 조그맣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크게 만들고 그 큰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데 그걸 끄집어 내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자비를 지금 쭉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아까 그 거짓 저울을 가진 상인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또 그렇게 우상에게로 돌아갔던 것이죠. 배신한 겁니다.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함, 그러니까 같은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네들은 탐욕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것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아이고, 갑갑하죠.